마음이 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마음의 용수철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이상한 용수철 같다. 감으면 풀리는 용수철이 아니라 풀어놓으면 어느 사이 저절로 감기는 그런 용수철 말이다. 미워하는 마음이 그렇고 섭섭한 마음이 그렇고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이 그렇고 너보고 싶은 마음이 또한 그렇다.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외로운 마음이 풀어놓으면 어느 사이 저절로 감기는 용수철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움, 섭섭함은요 다 풀렸다가도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난 뒤끝 없다. 뒤끝이 없어요. 근데 그 끝이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풀어졌다. 나는 섭섭한 마음 없다. 미워하는 마음 없다가 하도요 순간순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과거 10년 전에 했던 말이 불쑥 떠오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풀어놨다가도요 어느 순간 섭섭하고, 그래서 늘 어떻게 합니까? 늘 섭섭한 마음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요 뒤끝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움, 섭섭한 마음뿐만 아니라 교만, 욕심, 자랑, 이 모든 죄악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내 마음속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헤롯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 우쭐한 마음이 용수철이 되어 튀어올랐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해솔이 연설하게 되자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신의 소리다. 박수치며 환호하죠. 그래서 헤롯의 마음에 풀려져 있던 교만한 마음, 우쭐한 마음, 죄악된 마음이 저절로 감기는 용수철이 되어서 튀어나와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하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헤롯이 올라간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우쭐한 마음으로 자기가 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다 받은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대신 받는 게 교만함이에요. 우쭐함이에요.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이 용수철이 튀어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거예요. 성경 저자는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니함으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because,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because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벌레인지는요 성경 저자는 언급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의사가 알지 못할 정도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좀먹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합니다. 이 좀먹다라는 것을 우리말 사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좀이 쓸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물에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자꾸 해를 입히다. 그게 좀먹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교만, 미움, 섭섭함, 욕심, 과시, 우쭐한 마음, 자랑, 이런 것들이 마음의 용수철이 되어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벌레 먹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마음에 벌레가 먹는 거예요. 좀이 먹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것이 나를 해하게 조금씩 자꾸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오고 섭섭한 마음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오고 교만한 마음, 우쭐한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자랑하는 마음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마음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이 죄악된 것들이 용수철이 되어 튀어나오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잘 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잘 되게 만드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병들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신을 병들게 만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내가 나를 좀먹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내가 나를 잘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되게 하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잘 되게 해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된 마음이 용시절처럼 튀어나와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까미의 소설 이방인 다 알고 계시죠? 거기서 메르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30살에 죽든 60살에 죽든 10살에 죽든 다를 게 없어 어떤 경우든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과 계속해서 살 거고 세상은 예전처럼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10살에 죽든 30살에 죽든 4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교황이 죽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죽었습니까? 교황이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변했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피웠죠. 교황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그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세상이 변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 교황이 죽어도요, 세상은 잘 돌아가요. 교황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황이 죽으면 세상에 지각변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황이 죽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염세주의 문학은요, 그래서 염세주의 문학은요, 인간을 한 줄의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간이란 수십억 년 역사에서 작은 점 하나일 뿐이다. 비관적으로 인간을 평가하고 폐쇄적으로 인간을 바라보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실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염세주의 문학이에요. 인간은요, 수십억 역사 속에서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점 하나에 찍혔던 점이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 역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점이 있든 없든 역사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실존이에요. 작은 점에 하나에 불과한 인간이요, 교만의 용설이 감게 되면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요. 참 인간은 이 교만이 들어가면요,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인데요. 헤롯 왕이 권력을 잡게 되자 주변에, 여러분 권력만 잡으면 주변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아첨하는 소리, 아부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가 내 존재인 것을 착각해요. 아니에요.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항구 도시예요. 농업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가 늘 대두돼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두로와 시돈은요, 유대 왕국에서부터 음식을, 식량을 공급받았어요. 헤롯은요, 권력을 잡자마자 두로와 시돈의 양식을 중단한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헤롯에게 아첨해야 되고 아부해야 됩니다. 왜요? 식량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요, 헤롯과 만나는 날 헤롯이요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해 아첨 아부의 말을 하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연설하는 날 들어와시던 사람들이요 그 연설하는 광장에 모여서 헤롯이 나타나자 신의 소리라고 하면서 박수 쳐주고 환호한 거예요. 그러자 헤롯이에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곧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우쭐했습니다. 우쭐한 마음, 과시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그를 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그를 치셨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인간은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났다고 과시하고 하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지은 책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나의 채성 꼭 읽어야 될 책이죠.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할 때 나를 우쭐하게 만드는 칭찬들은 실상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역자로 만드는 셈이 된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창조적 능력을 가로막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칭찬받는 것이요, 막 칭찬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는 도구에 불과한데도요 망치가 영광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뭐 칭찬을 해야 되죠. 칭찬을 하는 것이지 칭찬을 받기에 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 안 받는 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한국어 성경엔 빠져 있지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mediately라고 하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환영할 때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마음의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즉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즉시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즉시가 나타나야 돼요.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즉시. 그렇지 않으면요 그 즉시 돌리지 않을 때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우쭐한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것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즉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는요 염세주의자들처럼 우리가 큰 일을 했어도요 수십억 년 역사 속에서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죽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헌신하고 봉사했어도요, 나는 한 점에 불과하다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고칩니다.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여러분, 불치병을 고쳐요. 불치병을 고쳐요. 난치병을 고칩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고 얼마나 대단한 소요입니까? 그것을 지켜본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경을 치고 소리치고 박수치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더 어떻게 합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온 제우스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요. 그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즉시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사람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큰 일을 합니다. 위대한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땀을 흘립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4편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납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영광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아야 될 분은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영광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요 역사 속에서 작은 점에 불과하고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요 그것은요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실존은요 정말 피조물에 불과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즉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헤롯이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서요 이런 말씀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자신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아야 할 상을 이 세상에서 다 받았다.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상인데 사람들에게 박수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이 사람을 격려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상이요 사람들에 의해서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시고 칭찬받고 잘한다 잘한다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해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시고요. 자신을 불행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부흥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내가 칭찬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정말 우쭐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요,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더 오히려 은혜를 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참된 평화 있게 해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헤롯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많아요. 왜 성경 저자는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롯을 성경에 기록해놨냐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박수받고 높임을 받고. 교회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입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마음에는 내가 박수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죄악된 마음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박목월 시인의 대표 시가 나그네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시를 다 외우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발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러분 외우셨죠? 저도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문장을 잘 보시면요, 구름이 가고 달이 가고 나그네가 가요. 구름, 달, 나그네가 함께 어우러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가 걸어가는 길에 구름이 쫙 지나가고 달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를 읽으면서요, 나그네는 구름과 함께, 달과 함께 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과연 내 인생길에서 무엇과 함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인생길에서 무엇과 함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에 달, 나그네가 함께 가듯이요, 그리스도인들에는요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헤롯은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적인 것과 함께하는 것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용수철이 되어서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내세울 게 없었으면요 자기를 과시했을까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왕복을 입고라고 성경 저자는 기록해놨는데요, 여러분 왕이니까 왕복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왕복을 입고라는 문장을요 생략해도 전혀 이해가 되는 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는 왕복을 입었다라는 것을 표현했는데요, 강조했는데요, 유대 역사학자 1세기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은 길고 헐거운 겉옷으로 은색이었다. 그 은색 겉옷이 태양빛에 반사가 되면 찬란한 빛이 발사된다. 여러분 광장에서요 높은 단에 올라서 은색 옷을 쫙 입은 거예요. 햇볕이 쫙 비치니까요 그 은색 옷에서 그 은색 옷이 반사됨으로 말미암아 마치 찬란한 빛 나는 거예요.
헤롯은 그 옷을 입음으로써 자기를 과시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는데요. 헤롯은 세상적인 것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요. 자기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나 자기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쉽게 우쭐한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거예요. 그 결과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을 과시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벌레만도 못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교회 와서 자랑한다는 거죠. 과시한다는 거죠. 이 사건을 기록한 성경저자는요, 23절에 말씀하시고 24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개의 동사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흥황하다는 단어와 더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 24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흥황하게 되고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또한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게 되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흥황하게 하고 더해지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흥황하다는 것은요,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겨자씨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가장 작지만요, 시작은 작지만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흥황하다는 동사예요. 여러분, 욥기 8장 7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미약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흥황하다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흥황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더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증대시키다, 증가시키다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게 되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인생에 더해지고 증가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은 창대했어요. 근데 인생의 은혜와 축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다가 어떻게 됩니까? 제거됐다는 거예요. 왕으로 시작해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는요, 이 더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요, 이 더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더해지고 증가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더해지고 증가되게 될 때 시작은요, 겨자씨 좀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게 되면요, 여러분 더해지고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과 함께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겠습니까? 헤롯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금빛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해서 아둥바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내 삶에 같이 함께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는요,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말씀대로 움직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골에서 소를 몰아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소를 몰아본 적 있다. 오, 많으시네. 촌 사람들이 많네요. 저는 소를 몰아본 적이 없지만 소를 몰아본 것을 본 적은 있어요. 여러분 소를 몰을 때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요? 오, 아시네. 다 촌 사람들이야. 이리야. 어디요? 울어. 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게요. 책을 읽다 보니까요. 소를 몰 때 신호가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소를 몰 때 우회전하라 하면 우로 가라 할 때는 이리야. 좌로 가라 할 때는요. 어디요? 후진하라 뒤로 할 때는 물어. 정규는 오. 그 다음에 발 들어 하면 굽어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게 우리 민족 전통적으로 그 소를 몰 때 하는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기억하세요. 소를 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소들은요, 사람의 명령을 듣고 이리야 하면 우러가고 어디요 하면 좌로 가고 오 하면 그대로 서요. 그래서 소를요, 우직한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직한 동물. 여러분, 소주는 우직함을 상징하는데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요. 왜 내가 우러가야 합니까? 왜 내가 좌로 가야 합니까? 왜 내가 멈춰야 합니까? 소가 주인에게 따지는 것을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소는요, 우러가 할 때요, 좌로 막 이를 박박 물어 좌로 가는 사람 없어요. 그냥 우러가라면 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다 소처럼 해요. 머리가 좋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요. 축복받지 못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금을 던지라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하니까 그냥 오른편에 금을 던져요.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하니까 깊은 곳에 금을 던져요. 본토 지정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아비집을 떠나요. 모세의 지팡이를 들라고 하면 지팡이를 들어요. 지팡이로 땅을 치라고 하면 하나님 왜 지팡이로 땅을 칩니까? 손 아프게. 아니요. 그냥 손방에 땅을 쳐요. 머리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어때요? 우직해요. 좀 미련해 보여요. 소처럼 미련해 보이고 둔해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축복,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소가 되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소입니다. 아멘? 소가 되셔야 돼요. 대답 적어도 안 해. 다른 하나는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게 되면요, 죄악된 마음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용수철이 되어 튀어나와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유혹하여 명예, 권력, 통해 주님의 마음에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유혹합니다. 그때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뭐가 튀어나와요? 교만한 마음, 우쭐한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튀어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왔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교만한 마음, 우쭐한 마음이 용수철이 되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용수철이 되어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요,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드셨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셨습니까? 예수님 시험에 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시험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 어떻게 해요? 늘 시험에 들어요. 왜 시험에 들어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왜 시험에 드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은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왜요?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 순간 뭐가 튀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예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 들 때마다 졸고 따뜻하고 성경을 안 보니까요, 말씀이 튀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튀어나와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은요, 시험에 들지도 않고 시험에 빠지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오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섭섭한 마음. 사람들이 한마디 했다. 그때 시험 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때요,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실수하는 말 많이 해요. 시험 들게 하는 말 해요. 목사도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고요, 그 말씀을 이겨내는 성도가 있어요. 그렇다면요, 상대방의 말의 실수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섭섭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늘 시험에 들고 늘 시험에 빠지고, 예수님은요, 말씀이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이 튀어나오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시험에 빠진다? 여러분, 정말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또한 말씀이 있으면요,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요, 말씀이 튀어나오면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튀어나오란 말이면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창대케 되고 증가되고 은혜와 축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역사를 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요, 은혜와 축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삶에 점점 증가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이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요. 그럼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고 또 예배 시간 얼마나 말씀 잘 듣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우리는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의 삶을 흥황하게 하고 증가시킵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죄악된 마음이 튀어나와서는 안 돼요. 그건 나를 해롭게 해요.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우쭐한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를 좀먹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정말 튀어나올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죄악된 마음이 튀어나와서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죄악된 마음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서 그 말씀으로 시험에 빠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을 잘 되게 만드시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